이렇게 선교팀 특송까지 하니까 뭐가 예배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9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에 대한 고백인데요. 사도신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6시간 동안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아마 2주 더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언급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지점이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힘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위한 도구가 돼버려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사용해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님을 사용해서 뭔가 은사를 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이러면 성령님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저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성령님을 예배하며 성령님을 섬길 것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힘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들으시고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좀 큰 유익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것이고, 좀 은사와 관련된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조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창조의 질서를 만들었고,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사람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는 힘을 가지고자 했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보다는 힘을 갖기를 원했고,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깨졌고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타락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다시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진 그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용될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성부 하나님, 구원을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작품인 거죠. 그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그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14, 15, 16장을 좀 찬찬히 묵상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 16절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14장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이제 너희는 나하고 같이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14장 내용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자, 위로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위로자요, 너희의 보호자.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를 위로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의 위로가 되었지만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위로해주고 너희를 보호해줄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없지만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과 내 생명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 참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과 똑같이 성령님은 나의 위로자요 보호자가 되는 거죠. 자, 18절 19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볼 수 없지만 왜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죠.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사역 하나가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거하시는 분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뭐 하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누군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물론 지나가다가 아이들한테 추파춥스 하나 주면서 너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해봐, 이렇게 시켜가지고 고백하,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건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제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이미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에 겹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신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싶지도 않을 그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다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움이 되었다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고난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우리 성령님을 다시 찾으면 성령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은 저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영광스러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과 눈물들을 그저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서 감당케 하시는 거죠. 자, 14장 25절 26절로 가볼게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후에 그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내 삶을 움직이며 다스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그리고 그 성령님은 단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믿음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갈등과 위로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돼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식이 들려올 때 우리 안에서는 세상에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갈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말씀이 들려와서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더 이상 힘겹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갈등,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경우는 딱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의 분량에 이렇게까지 성장했든가, 그러면 갈등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되니까.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든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갈등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믿음의 갈등을 누리셔야 돼요. 믿음의 갈등을 회피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말씀이 들려주는데 왜 이렇게 나는 못 살지?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살고 싶지도 않아. 뭐 이런 지금 이렇게 씨 굽고 계시는 분들 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건 말씀이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예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냥 듣고 그냥 흘려보냈으면 좋았을 걸. 이게 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발을 잘못 들여놔서 계속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사실 마음이 힘든 거죠. 믿음의 갈등을 하게 되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갈등을 하지만 또다시 말씀이 믿어져서 또 애를 쓰는데 또 잘 안 되고, 이 갈등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옵니다.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이 말씀에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그 말씀이 맞다고 동의가 되어지는데 내 삶이 말씀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내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주는 도전과 위로보다는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삶을 쫓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 하루에 1시간 안 하면 그 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시간은 하시죠? 아멘. 자,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준비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끝날 때도 있지만, 기도가 깊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깊어짐을 경험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끌고 가시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기도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기도를 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은 내 내면의 깊은 곳으로 내 기도를 끌고 가시죠. 그래서 내 깊은 곳, 내가 의지적으로 알 수 없었던 내 내면의 그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느 순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욕망을 놓지 못하고 있음을, 내가 죄를 끌어안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뭔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남들 볼 때도 내가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보이지 않을 뿐인데,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님이 내 기도를 끌고 내 내면의 깊은 곳까지 끌고 가시면 어느 순간 내가 죄를 끌어안고 있음을, 이 욕망을 끌어안고 있음을, 그래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신뢰하고 있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내 안에 있었음이 깨달아지게 되면 이 죄 가운데, 죄 아래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돼요. 내 힘으로 살려 했던 모습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몰았던 모습들,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들,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내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졌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깊은 불신까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그 죄까지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욕망들이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선명하게 보게 돼요. 나도 몰랐던 내 욕망을 선명하게 보게 되고, 이 욕망을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절박하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내 욕망의 실체가 확인이 되고, 내 안에 죄가 확인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확인이 되고, 내 안에 어둠이 확인이 되어서 이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절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내 삶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절규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깊은 불신이 있어서 여전히 내 욕망을 거룩으로 포장하며 살아왔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어둠과 더러움과 죄들과 욕망 덩어리들을 하나님 씻어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응답은 이렇게 옵니다.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어둠의 죄가 보여서 더 간절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에게 더 간절해질 때, 분명히 아파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간절함이 나 안에 크게 들어올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아픔들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데 안 되고, 내 안에 어둠과 죄의 욕망들이 가득하게 보이고, 이것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 거룩한 포장지로 포장하고 있었을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나에게 가장 큰 간절함이 될 때, 이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픔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다르다. 너희가 원하는 돈이 있어서 갖게 되는 평안함과,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서 얻게 되는 안전함과, 건강과 자녀들이 잘 돼서 얻게 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얻게 되는 그 평안함과 완전히 다른, 상황은 여전히 두려움이고 세상이 볼 때는 여전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간절함이 될 때에, 그때 너에게 주는 평안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아닙니까?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현실의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상태예요. 말씀을 따르는 길이 힘에 겹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막 이렇게 침튀기면서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에 아픔이 있고 눈물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그 상황이 전부여서 그 상황 앞에서 무너졌고, 그 상황 앞에서 아파했고, 그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나에게 일어날 힘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불신을 보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더 간절하게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간절하게 찾게 하실 때, 그때 예전에는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아픔과 좌절의 상황이 어느 순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것이 나를 좌절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아픔은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다면 이 눈물은 내가 조금 더 흘려도 괜찮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상태. 그래서 아픔의 상황이고 두려움의 상황이지만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함이 경험되어지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죠. 시편에 보면요, 가끔씩 저주하는 시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시편 109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해요. 원수를 향하여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주하고 이렇게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저들이 빌어먹게 하시고 막 이런 시를 보면 가슴이 막 성뜩해져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하는 시를, 이건 이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 저희 진짜 죽여주세요, 뭐 이런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성뜩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성령님은 다윗에게 다윗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구나. 그의 자녀와 그의 자녀 또 그의 자녀들까지 저주하고 싶을 만큼 네가 그 사람이 미웠구나. 너의 마음 다 안다고. 너의 마음 다 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너의 저주를 그 사람한테 퍼붓지 않고 나한테 퍼부어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다 쏟아내줘서 고맙다고. 너희 마음 다 아니까 이제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다 쏟아붓고 나서 이 분노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죠. 다윗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그 얼마나 많은 분노와 원통과 억울함이 있었을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참으면 화병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 대상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쏟아붓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저주를 쏟아붓게 하심으로 네가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거 내가 다 안다고. 너 얼마나 죽을 것 같았냐고 내가 다 안다고. 근데 나한테 쏟아부어서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다 쏟아부었으니 이제 됐다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당장 가서 멱살 잡았겠죠. 당장 가서 칼싸움 했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 109편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러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이게 109편 저주시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즉 그 다윗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보게 하셨을 것이고 깨닫게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과 내 욕망을 붙들고 있는 마음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마음을 건드리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내려놓을 수 있을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은 그 다윗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맡긴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충분히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분노와 억울함 앞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경험된 성령 충만이었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내 깊은 내면을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깊은 곳을 쏟아놓게 되면서
내 불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고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처절함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기를 소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가능케 만들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 기도를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 안에서 선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자극을 주게 되면 믿음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님은 믿음의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성,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 평안으로 경험되는 것,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이게 신자들의 삶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삶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 예수평화교회 4주년 생일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쭉 돌아봤어요. 개척하기 전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그 개척을 준비하면서 2016년 1월 3일에 저희가 개척했잖아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청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청빙 제의를 2번을 받았어요. 2교회에서 받았어요. 근데 물론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희 아내의 만류로 인하여서 깨시고 어쨌든 결국 그 제의를 다 거절하고 제가 이제 개척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 여목사 참 대견하다. 그때만 해도. 근데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간을 못 얻으면 저기 좀 내려가니까 이제 저렴한 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땅에 비닐하우스 이렇게 치고 이제 몇몇 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저는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영혼에 집중하고 그 영혼들을 충분히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때로는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마이크 없어도 저는 워낙 생목소리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것이 진심이었어요. 제 안에서. 참 괜찮은 목사 아니었어요. 저 그때만 해도 제 스스로가 참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 공간을 얻게 되면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능한 재정을 최소화하려고 웬만한 건 다 어디서 쓰던 거 얻어오고 중고로 사고 그리고 새 거를 사야 될 때면 가능하면 저렴한 것들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상관없이 일단 그게 얼마예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걸 했죠. 그리고 제 성향상 누가 이렇게 목사님 뭐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 제가 잘 안 받거든요. 괜찮습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는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다 받았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요 LED도 다 누가 해주신 거고요. 우리 신발 벗고 들어가는 이 모든 바닥에 온열 이것도 다 그분의 의도와는 상관없었는데 제가 어쨌든 다 해주셨어요. 다. 이렇게 우리 식당의 테이블도 우리 인테리어 했던 사장님이 안쓰러웠는지 해주셨어요. 인테리어를 하시고 본인이 공사하시고 돈을 받으신다니 본인이 해주셨어요. 그 금액까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테이블이 얼마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2016년 1월 3일에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2016년 1월 2일 첫 예배를 드리기 전날 토요일 날 몇몇 분들이 여기 이렇게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이렇게 막 이 두려움과 설렘과 기대와 등등 그렇게 1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분명히 결단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 이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 그저 저는 한 영혼이 전부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한 영혼이 전부인 교회면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또 이렇게 결단했고 또 이렇게 있는 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매 주일 때마다 인원이 별로 안 됐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식사 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분들에게 주보에 식사 짝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권영준, 여환옥 이렇게 딱 하면 오늘 점심을 먹을 때는 우리 권영 집사님하고 저하고 짝이 돼서 같이 먹는 거예요. 뭐 처음에 이런 걸 했었어요. 이렇게 식사 짝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그래서 먹고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한 다음에 그때는 소그룹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저희 소예배실에서 다 모일 수 있었어요. 전성도가 다 모일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하고 거리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쓰레기도 줍고. 그래서 우리 어은이 집사님이 집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 후원해 주신 집게로 쓰레기 줍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매주. 예수평화교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마음으로 개척했기 때문이죠. 2016년 1월 17일 개척한 지 세 번째 주일 주보 칼럼에 제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어제 밤에 제가 2016년부터 주보를 쫙 살펴봤거든요.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다가 1월 17일 주보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수평화교회는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평화교회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평화교회는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제가 썼더라고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죠. 이제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우리 전도팀이 있어서 매주 전도했고요. 저는 매일 나가서 전도했어요. 매일 이 지역 가서 돌고 그렇게 이제 5개월이 지났어요. 5월이 됐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5월이 될 때까지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진짜로. 왔다 가시는 분들은 있었는데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개척했을 때 그 멤버가 그대로 왔는데 올해 여기서 2가정이 빠졌어요. 이렇게. 어떤 사정으로 2가정이 빠지고 1월 달에 개척하신 분들 그래서 2가정 빠지고 그대로 이제 5월 달까지 온 거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평안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 살이 쫙 빠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이 쭉 빠졌다고. 흰머리가 막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평안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근데 살이 빠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저의 생각과는 달리 제 안에서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척하기 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개척하고 전도지를 지역이 2만 장을 돌렸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 이런 말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개척한 지 8년이 됐는데 여전히 자립하기도 힘들더라. 이런 말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월세도 못 내고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런. 저는 분명히 비닐하우스라도 쳐서 예배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 의식적은 아니었지만 내 안에서 그런 불안함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쑥 개척하지 말고 그냥 청빙 받아 갈 걸 그랬나? 이런 마음들이 불쑥 올라오기도 시작하고 그럴수록 제가 더 뭐 했을까요? 더 전도했죠. 더 매일 나가서 2시간씩 3시간 나가서 계속 전도하고 더 기도했죠. 막.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렇게 더 전도하고 더 전도에 열을 올리고 제가 왜 그렇게 더 기도하면서 애를 썼을까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전도했거든요. 근데 5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이렇게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 주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는 존재냐? 너는 나에게 구할 게 그것밖에 없어? 너는 나에게 구할 게 한 사람 보내주세요. 새 가족 보내주세요. 이것밖에 없어? 너는 나를 사랑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기도하는데 제 안에 저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더라고요. 제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더라고요. 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예수평화교회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5개월을 지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미 예수평화교회 몇몇 분들의 성도님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럼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데 저는 계속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 가족 보내달라고. 제 기도의 80% 90%가 이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새 가족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잘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새 가족을 보내주십시오. 제 기도의 8, 90%가 이 기도였어요. 이미 허락하신 성도님들을 한 영혼으로 끌어안기보다는 새 가족이 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물론 말로는 제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전부죠. 우리 집사님으로 제가 충분히 행복하죠 라고 말은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새 가족이 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 기도를 보면 알죠. 제 기도의 8, 90%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새 가족들에 대한 기도였으니까. 저도 모르는 제 욕망이었죠. 저도 모르는 제 욕망. 저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했고 저에게 허락된 이 한 영혼이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허락해 주셔야지 라는 반협박성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도 모르는 제 욕망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저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이 욕망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셨겠죠.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끌고 가셨고 제 내면의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신 거죠. 사실은 제가 괜찮은 목사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제가 괜찮은 목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대견하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고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되게 용서하고 들어주셔요. 5개월 지내면서 이게 한 2가정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나가셨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디 가서 이런 목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대견하고 이 괜찮은 목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참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괜찮은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괜찮은 목사로 보이기 위해서 엄청 거룩한 옷은 입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근데 그날 저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를 깊이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 시선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로 다시 고정하게 되고 그분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자반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자반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지. 성도들이 더 오면 해야 되겠지.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기본 3년 과정의 제자반을 이제 시작했죠. 그리고 찾아온 이 평안함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전도도 했어요. 똑같이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전과는 다른 평안함이 제 안에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평화교회에 새 가족이 와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이 여목사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이 여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불신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안에 답답함과 조급함과 불편한 마음이 들 때면 여지없이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불편함과 조급함과 답답함이 들어올 때면 네 안에 뭐가 있는지 너도 잘 모르지. 네 안에 나를 향한 불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너 잘 모르지. 네 안에 얼마나 어두운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너 잘 모르지. 근데 너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 사랑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게 해줄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욕망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있는 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신뢰하면 그 다음은 내가 하면 된다. 네가 나를 신뢰하면 네가 붙들고 있는 욕망들, 이 불신들 내려놓고 네가 나를 신뢰하면 그 다음은 내가 하면 된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제 어둠과 아픔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케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끊어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근데 그럴 때면, 그것을 확인할 때면 아파요. 제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도 나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내가 아픈 이 순간들, 내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이 상황들을 회피하면서, 외면하면서 거룩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비전이라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했을 거예요. 예전처럼 더 전도하고 더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 내 안에 불신과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확인되고 직면되는 시간들이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들을 외면하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면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이 조금씩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을 확인케 하시고, 내 안에 죄의 욕망들을 확인케 하시고, 그래서 저를 아프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분명해지는 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불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음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의 시간들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 힘겨운 시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직면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신뢰하고 좀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가서 이제 막 4년을 지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아직 걸음마 단계의 교회이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다는 간절함,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은 간절함보다 나에게 더 큰 간절함은 없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불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불신을 깨트리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간절함이 하나님 내 삶에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평생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간절함이 내 삶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깨져야 될 이 욕망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 직면하게 하시고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들 것임을 믿기에 감당하며 가게 해주십시오. 아프고 눈물 나는 그 순간들을 감당하면서 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평안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면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능히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신자된 자의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제 안에서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 제 안에서 이런 역사를 누가 이루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성령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몰아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마음이 끊어지고 오직 주님에게만 사랑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오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눈물도 아픔도 허락하시는 분이지만 그 눈물과 아픔 한가운데서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남은 평생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